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금메달 몇 개 땄어요? 13개 땄어요. 몇 위예요? 7위예요. 근데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우리 보통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 따는 게 종목이 다양해요. 배구, 또 탁구, 수영, 달리기, 아주 유도,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나라는 금메달 13개 중에 10개가 칼하고 총하고 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칼은 펜싱이고 총은 사격이고 그리고 활은 양궁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맨날 남의 나라에 침략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맺힌 한 때문에 이 총 쏘고 칼 쏘고 활 쏘는 일에는 아주 한 맺혀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침략을 당했던 우리 민족에게 가슴 깊이 서린 것이 있다면 어느 게 휘어져 있나? 네. 수많은 침략을 당해야만 했던 우리 민족에게 가슴 깊이 서려 있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한이에요. 이 한이 맺혀져 있는 거죠. 근데 이 한 맺힌 민족사가 창조해내는 게 있어요. 그게 예술입니다. 한을 풀어내면서 부르는 노래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죠. 그게 K-팝입니다. 오빠는 강남 스타일. 그럼 전 세계 누구나 그냥 말춤을 추면서 떼창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BTS, 방탄소년단, 또 블랙핑크 이들이 K-팝을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 한민족에 흐르는 한 맺힌 것이 노래로 풀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맺힌 한을 함께 풀어주고 있는 셈이죠. 그게 K-팝입니다. 우리 민족처럼 늘 강대국 등살에 한 맺힌 인생과 삶을 살아야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은 사자들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이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양처럼 잡아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로니아 왕이 마침내 그 뼈까지 먹어치웠다. 정말 한 맺힌 거죠. 서로 많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맺힌 한을 어떻게 풀었을까? 우리가 예술로 풀었다면 우리 민족의 한을 예술로 풀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한은 하나님으로 풀어요. 믿음으로 풉니다.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찾고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세계가 활짝 열리는 것은 풍요롭고 비옥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척박한 광야와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나라가 파멸로 치닫는 시대였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외치죠.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로 이 땅과 그 주민을 완전히 진멸시켜서 영원한 폐허 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 예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틀어막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결국 예레미야 예언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빌론 군대가 성전과 왕궁을 파괴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망해버렸어. 근데 이때 다 망한 이때 예레미야가 새로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아시리아 왕에게 벌을 내렸듯 바벨로니아 왕과 그의 나라에도 벌을 내리겠다. 바벨로니아 파멸될 거라는 유다 백성들은 이 예언을 들었을 때 말 같지도 않은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킨다고? 아니,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바벨로니아 공격으로부터 건져주지 못하셨으면서 그 제국을 멸망시킨다고 웃기는 얘기예요. 유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도 예레미야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참 좋은 말이죠. 그러나 믿을 수가 없어. 수십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1년 반 동안이나 토성을 쌓더니 침략을 합니다. 그 1년 반, 하루하루 피말리는 그 기간,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셨어요. 최후의 날이 왔습니다. 그까지 저항하던 내 남편은 죽고 내 아들이 처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살던 집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딸들은 우악스러운 바벨론 군사들에게 놀이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은 백성들 구차에게 목숨은 붙어 있어서 쇠사슬에 묶인 채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처절한 순간에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이 말처럼 허망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 그때가 1, 2년 뒤라면 희망을 걸겠습니다. 아니 70년 뒤라니 말 같지도 않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혹시 이북에 고향을 두신 분들 계십니까? 6.25 전쟁 통해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자식을 북에 두고 자기만 어쩌다가 남쪽에 남았는데 휴전선이 가로막히고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때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주셔서 앞으로 70년 뒤에는 남북이 통일되어서 처자식 만나보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만두세요. 하나님 누구를 놀리십니까? 지금 내 나이 30인데 70년 뒤에 내 100살입니다. 지금 어린 내 자식들도 그때 되면 80살 다 되어갈 텐데 젊고 아리따운 내 아내도 100살 다 되었을 텐데 그때라고요. 그때까지 누가 살아있어요? 하나님 안 믿을래요. 70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나 가지세요.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들 똑같은 심정이에요. 하나님을 포기해버립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일벌레처럼 일하는 아주 성실한 남편이 야근하는 일이 많았고 그날도 일이 많아 회사 근처 호텔에서 숙박을 했어요. 그 다음날 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가 울립니다. 보니 남편 전화번호가 뜹니다. 반갑게 여보세요. 당신이야? 왜? 아, 여기 경찰인데요. 박아무개 아내 되시죠? 지금 박아무개 씨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연락드렸습니다. 남편 전화번호인데 모르는 남자 목소리에 경찰이라고 하는데 틀림없이 보이스피싱이었어요. 그런 사람 몰라요? 매몰차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얼른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당신이야?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어. 아 여보세요? 아니 남편 목소리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그 남자 목소리입니다. 경찰입니다. 지금 남편이 죽어 아무개 호텔에 있습니다. 얼른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슨 보이스 피싱 당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박아무개 씨가 사망했는데 가족이 연락이 닿지 않아 지금 대림병원 무연고자 영안실에 있습니다. 벌벌 떨면서 대림병원 영안실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남편이 싸늘한 몸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국가수에서 부검을 해보니까 호텔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장례를 치르고 하늘문 추모 공원에 안장했습니다. 이 남편은 이제 나이 53살입니다. 두 딸인데 첫째 딸은 대학생이고 둘째 딸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 남편은 우리 교회에서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알파할 때마다 기타를 치며 찬양으로 섬기던 분이었는데 5년 전 파주로 이사가면서 약대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도 약대교회를 잊지 않고 매주일 유튜브로 약대교회 예배를 드리며 우리 송 목사님 예레미야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다고 2번씩 반복 재생해서 설교를 들었던 분이 이번 장례를 치르며 제 마음에도 하나님이 섭섭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 데려가셔야만 했는지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이제 그 착한 남편 없이 홀로 살아야 되는 아내를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늘 걸어 다닐 때마다 아버지 팔짱 끼고 다니는 걸 좋아했던 두 딸이 이제 아버지 없는 세상을 살아내야만 한다는 걸 생각하니까 눈물만 났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어쩌면 이 말은 예레미야 예언을 듣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지금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예언에 반발심이 생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어. 우리는 앞으로 하늘 여신에게 향을 피우며 제물을 바치겠소. 그때 우리는 먹을 것이 풍족하였고, 그때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었고, 그때 우리는 재앙도 없었어.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 바치는 일을 그친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어. 이때 유대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불바다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한 매몰찬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났어. 슬프지만 그렇게 되었어. 그리고 아무 낙도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비참한 포로 생활을 견뎌갔어. 그런데 이때도 바벨론 포로 고달픈 생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생겨났어. 다니엘과 세 친구였어.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포로 중에 용모가 준수하고 머리가 영특하고 지혜로운 소년을 선발해라. 그래서 그들을 3년 동안 바벨론과 학문과 무술을 가르쳐서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라. 치열한 선발 과정을 거쳐 뽑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수하게 뽑혔어. 느부갓네살 왕은 왕이 매일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주면서 교육을 하게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포도주는 입에 대지 않기로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일로 사자굴에 잡혀 들어갔어도 굴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자밥에서 살아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신분에서 바벨론 제국의 총리 대신으로 대대적인 출세와 성공을 이룹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새 어렸던 다니엘도 머리가 백발입니다. 어느 날 다니엘은 성경을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가 곧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해 보았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겠지만 70년이 다 차면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말씀을 70년 전이 언제지? 이제는 70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주의 말이다. 그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에 눈이 휘둥그레진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응답을 드리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계명에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악하였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에 적힌 저주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71회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71회의 기한, 이게 70 곱하기 7, 490일이에요. 1년 반이 채 안 되는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비로소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시다면 이제 1년 반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53년 6.25 전쟁이 끝났을 때 만약 그 당시에 하나님이 70년이 되어야 통일이 되고 이산가족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정말 허망한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휴전선이 그어진 지 벌써 70년하고도 1년이 더 지났어요. 지금이라도 71에 1년 반 뒤에 남북 통일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70년 약속이 이제는 엄청난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1년 반 뒤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번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 어르신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70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대.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더니 1년 반 뒤에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대. 하나님을 포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 실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직 하나님에게 희망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밀려올 때,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지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은 내가 겪는 고난에 팔짱만 끼고 계신 것 같아 속상하기만. 이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섭섭할 수도 있어. 고난 앞에 몸부림치는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도 함께 울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포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었던 것처럼 고난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신 말씀을 읽으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지 않겠습니까? 질병을 치유하는 선물로, 가난해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선물로, 가족의 갈등과 아픔, 그 시련과 역경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하신 성경 말씀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고난 중에 몸부림치며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파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아멘,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이야기를 들은 이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굳게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초장으로 데려올 것이니 그들이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주와 길르앗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주의 말이다. 여러분,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찾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들을 다 풀어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쌓고, 느헤미야 성벽이죠.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으나 다시 싸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단한 인생길을 힘겹게 걸어가는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날 사랑하신 하나님 반드시 나 잘되게 하실 거야. 믿음대로 될지어다.